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참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악인의 형통, 악인의 잘됨, 악인의 높아짐, 악인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더욱 그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남아있는 죄성과 부패성 때문에 악인인데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고 또 그 악인처럼 행하려고 하고 그 악인과 함께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악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강포를 품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아주 악한 마음을, 멸망을 계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또 재앙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사실 겉으로 봤을 때 형통하고 부유하고 높은 권세를 누리지만 그들의 본성을, 이렇게 본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멸망을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거는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평등하게, 불평등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정말 지상 천국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것은 부자들의 멸망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멸망케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천지 만물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공산주의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고 그 공산주의의 그 원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공산주의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산주의의 수많은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 악에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죠. 소련에서는 2천만이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뭐 5천만, 8천만 뭐 이렇게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저 북한에서는 지금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그러한 악인들, 남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남의 멸망을 계획하는 그 악인들을 옳다하고 부러워하고 잘한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한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웃을 정말 복되게 하려는 사람인지. 말은 그렇게 복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의 그 중심이,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정말로 복되게 하는 열매를 맺는 말인지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될지, 아니면 미워하고 멀리해야 될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것은 집을 짓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복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집은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전인격이 복되게 되는 것은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생이 바르게 건축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복되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명철이라는 것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명철이나 같은 의미인데 약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같은 그러한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철이라는 것은 깨닫고 분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때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들이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위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말로 국민을 속이기도 하고 유혹하죠.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을 속이기도 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명철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뭐 수학 지식, 영어 지식입니까? 그러지 않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반적인 은총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세상적으로 그러한 뭐 교양과 그러한 지식을 얻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인간이 누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연이 무엇이고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 사람이 지혜롭게 전인격이 참 복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명심하고, 자녀들에게 오늘날에 정말 세상 그러한 지식만 공부시키죠. 뭐 요새 의사들을 그렇게 증언한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그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뭐 짧게는 6년 아니면 뭐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방 그 지역 인재를 뽑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참 자기의 인생을 잘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나 그러한 공부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 과연 그 아이가 참 견고하게,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고 그 아이의 인생이 참 이렇게 복되게 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의대에 들어가건 들어가지 않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 천지 만물, 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그 다음에 나라의 흥망성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나의 생사와 법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이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부유해질 수도 있고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체가 죄고 결국은 인간의 탐욕을 따라가게 되죠. 악인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가장 복되게 되는 거죠.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죠. 아니 성경에 말하는 지혜나 공자가 말하는 지혜나 석가모니가 말하는 지혜나 별반 다를 바 없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 웃겼던 얘기, 재밌었던 얘기, 슬펐던 얘기, 그런 얘기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재밌으면 일단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우습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자의 말과 같습니까? 석가모니의 말과 같습니까? 재미있는 말 정도 수준에 그칩니까?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그 사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악한 사탄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사람의 말과 참 70, 80년 겨우 경험했고 책을 읽어봤자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깨달아봤자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인간의 말과 비슷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를 우습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믿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야말로 너무 높은 것입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련한 자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해요. 재판 자리에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악해서 미련한데도 자기가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에는 그것은 바람에 날려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에 인간의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얘기, 재밌는 얘기, 잘 되는 얘기, 그러한 처세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견고해지지 않는 거죠. 이 나라가, 그리스도인이 많아도 이 나라가 불신자가 많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8절 9절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그러죠.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사악한 자, 숨어서 그 악을 꾀하는 자죠. 여러분, 우리는 악을 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혼자 있든 여러 명이 있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계획을 세워야지 악행하기를 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형벌하실 것입니다.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혜 없는 자, 명철 없는 자, 지식 없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밖에 없죠. 거만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히 이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자죠.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기 안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죄를 이제 생각하고 행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고 더 지혜로운 것은 없고 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열심으로 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